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좀 잠시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또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뭐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또 우리 삶의 환경들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노력해서 뭐 이만큼 이루었으면 뭐 인정받을 만하지 않아? 누구를 갖다가 뭐 인생에 뭐 있어?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함 속에 만들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죠. 근데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조심하고 왜 조심해야 되느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교만이요, 소리치면서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아요. 교만은요, 겉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게 옵니다. 교만은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시끄럽게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이것이 나타나는 자리에는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건 성격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것이죠. 반항인 것이고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은 내가 할게. 하나님, 이 정도는 하나님이 안 하셔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잠시 쉬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겸손한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이죠. 성경은 잠언 16장 3절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잠깐 볼까요? 잠언서 16장 3절. 네, 찾으셨으면 잠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은 큰 일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아주 작은 일도 우리가 동행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사야서 23장 8절로 14절의 말씀은 이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던 도시 두로라고 하는 지역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 두로는요, 무역으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성으로 자기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세운 명성은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시죠. 이사야서 23장 8절에 있는 말씀,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두로만을 향했던 말씀이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질문이시기도 합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또 혹 제가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만을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교만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아멘. 드러나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서 언제 한순간에 튀어나갈까 엿보고 있는 거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의 흥망성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자,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두로를 뭐라고 그랬어요? 멸류관을 씌우던 자로 나타냈습니다. 이 말은 두로가 자신들이 건설했었던 식민지에 통치자들에게 왕관을 내어주던 관리를 염두에 두었던 표현입니다. 여기서 왕관을 주었다고 해서 왕의 세워서 왕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건설했던 식민지에 통치자가 새로 즉위를 할 때 두로 왕의 인준이 필요로 하였는지 그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로의 권력과 부가 다른 나라 도시에 지도자를 세우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표현한 문학적 표현인 것이죠. 즉 두로 왕은 이처럼 왕관을 즉 권력을 식민지 통치자에게 허락함으로써 그 식민지가 자기 관할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상고들은 방백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두로의 왕이 두로 출신인 상인들 가운데 사람들을 식민지의 통치자로 임명하고 세웠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여하튼 두로가 이처럼 멸류관을 나눠주던 자였다는 것은 이 당시 두로에라고 하는 나라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두로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정하는데라고 반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것 같은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하는 이 일을 누가 정했느냐. 이사야서 23장 8절 전반부에 이것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정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다. 즉 두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로는 우연히 외부의 세력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 보면 외부의 침략으로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즉 두로는 재물을 누릴 탐욕스러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두로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로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비록 그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두로를 침략을 한 것이겠지만 거기에 두로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22편 28절 말씀을 한 절 보시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는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며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만큼 부를 누리고 이만한 권력을 누렸어라고 했던 두로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23장 9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두로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자,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즉 하나님은 그들의 부와 영화로 인해서 교만해진 이 두로를 멸하심으로써 그들의 교만함을 꺾어버리셨다. 이렇게 어떤 나라가 멸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고 거기에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를 멸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한 나라의 운명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현실을 살펴보면 아마 대한민국 역사 이래 가장 큰 번영을 구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시대를 지나면서 고통도 많이 받았고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6.25 전쟁을 겪으니까 지금 한 76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것도 부족 자원이에요. 우리나라 뭔가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잖아요.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번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러한 때 우리들은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동남아시아 또 이런 나머지 지역들을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 대한민국 여권 하나만 가진 것만으로도 대단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미국에 가서 돈을 버는 거. 근데 지금은 아시아 지역에는 이제 코리안 드림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를 원하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죠. 우리는 이미 과거에 너무 교만했었잖아요. 축배를 너무 일찍 터뜨렸죠. 모 대통령 시절에, 그죠? 학생들 도발 자유화하고 여행 자유화하고 그 이후로 IMF가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선해져도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한순간 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왜 이렇게 붙들고 계신가. 우리나라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그런 행사 속에 애국가를 부를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이 도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리고 꼭 그 다음에 뭐 하죠? 아니 끝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리고 아니 애국가 다 끝나고 나서 뭐해? 박수. 애국가 끝나고 나면 왜 박수를 자동으로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저는 행사 때 보면 애국가하고서는 박수들 다 치는 것도 되게 야구장 같은 데 특별히 가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불러서 그러나 그런 입술들의 고백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겠죠. 옛날에 축구감독 이영모 씨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축구팀을 만들어서 축구 한참 할 때 절의 스님들도 할렐루야를 외쳤다며요. 할렐루야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데 그분들은 의미도 없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했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요, 한 국가이든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한 자리에 들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 심판에서 견뎌낼 사람, 나라 뽑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땅 다시 쓰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고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질서를 흐트러 버리시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사야서 24장 10절의 말씀은 단순히 축복일까? 축복이지 않아요. 오히려 통제가 사라진 상태, 보호가 무너진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은요, 나일강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강의 범람은요, 풍요함이 아니라 물이 넘치는 재앙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 때는 질서가 있고 안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흩어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셨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을 흔드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멘. 한 나라의 흥망성쇠, 경제에 무너진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뭐 여기저기서 막 중동 사태, 막 지금 전쟁 사건 이런 것들도요, 그냥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대개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손을 펴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이유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여기고 내 스스로 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 때 우리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여하고 안아주고 계실 때 잘 몰라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 손을 거두시는 순간, 그때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던 것인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붙으시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흔드시면 아무도 붙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매일매일 읽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 말씀은 매일매일 묵상을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고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범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됨을 인정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강해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릴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붙잡혀서 그 붙잡힘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바깥에 외출할 때 있죠? 애들 걷기 시작하면 손 안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려도 엄마 손을 꼭 붙들고 따라가는 아이는 절대 안전해요. 근데 그 엄마의 손을 딱 놔버리잖아요. 아이들 걸으면 얼마나 빠른지요. 순식간에 애들, 사람들 좀 있는데 어디 갔는지를 몰라요. 예전에 우리 딸내미도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나왔는데 없어졌어요. 교회 지역만 있을 줄 알고 다 찾고 다녔는데 부천여가 있었어요. 뭔가 한눈 살짝 파락거리면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좀 돌아봐야 돼. 혹시 우리들은 나 하나님 없이도 뭐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 우리의 삶의 안정과 질서를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닌지.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에요. 아멘.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붙드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키셔야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우리 삶의 질서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죠.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인생이 결코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를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지 마 이렇게 하려고 메모를 해놨었는데 말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좀 예쁘게 좀 다듬어 버려요. 이게 결국 성경적인 언어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건방 떨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교만하면 어떻게 되나. 언어를 좀 융합좀 시켜가지고 했는데 전달이 얼마나 잘 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에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악한 자들 피할 곳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다. 자, 12절 말씀 좀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간섭에서 학대했던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니 일어나 기쁨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두로의 식민지였던 곳인데 오늘날의 그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시돈으로 하여금 이 기쁨으로 건너가라고 하신 이유는 페니키아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신 곳인데 한마디로 시딤으로 기띔으로 도망하라라는 거예요. 기띔은 육지로부터 비교적 좀 멀리 떨어진 섬이기 때문에 이 페니키아의 적의 공격을 받아서 위험에 처할 때 좀 편안 가기도 좀 적절했던 그런 곳입니다. 기록에는요 기띔이라고 하는 것이 페니키아 왕의 일반 도피소다 그런 언급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본절에서 시돈에게 기쁨으로 건너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거기 가라고 했으면 평안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도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래요. 이것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적의 침략을 받아서 또 피해서 기쁨으로 피할 것이지만 거기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요, 페니키아 지역에 비하면 분명히 안전한 곳이기는 하겠지만 절대적인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시돈 왕이었던 압디밀쿠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고, 아수르의 왕은요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시돈을 침공해 왔을 때 기쁨으로 사실 피했었대요. 근데 그들의 추격해서 온 아수르군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결국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 기띔이라고 하는 곳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기도 하였으나 본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서도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바벨론에 의한 함락을 염두에 두고 지금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이 말은 결국 페니키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하여 숨을 곳이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두로를 포함한 페니키아를 심판하시기로 하신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에 악인들이 평안을 씌울 곳이 숨을 곳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날에 악인들을 심판하시기로 한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후의 심판날 다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숨는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23장 24절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이 세상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요 전 우주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 현 세상은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숨을 만한 곳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최후의 그날 모든 악인들은 마치 먼 옛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심판에 받아서 멸망의 자리에 다 들어가게 되고 말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범죄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처소. 아무데도 없어요. 이처럼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땅에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따르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얼마나 혜택은 잘 보려고 하는지, 자신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는 거네?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교회만 나간다는 이유 하나로 나는 구원받아서 삶은 엉망인데.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19절. 많은 사람들이 참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19절 이렇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경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종을 주께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넘어가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는 지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예언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된다라고 했느냐 성소에서부터 이미 된다고 구약 때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 때부터 말씀하신 이게 신약에 와서 달라질까요?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자, 에스겔서 9장 6절 먼저 좀 보세요. 오늘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좀 천천히 살펴보고 봅시다. 에스겔서 9장 6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그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받은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한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 11장 매일 얘기하고 우리 듣는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 어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자,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만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 42단을 짓밟으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악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아까 베드로전서 읽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얻어?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 의인이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얻는데? 겨우 아이고 참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데 근데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 된다고요? 자, 베드로 사도는 앞서서 언급한 하나님의 뜻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대조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집도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크고 분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교회에 임하는 심판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은요 성격이 달라요. 교회에 임하는 심판은요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교정의 심판이에요. 고치고 바꿔지는. 뭔 얘기인지가 한번 볼래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줬는데 거기서 깨닫고 믿고 순종함으로 오는 사람이야 영원한 평온의 구원에 들 수 있겠지만 삶 자체가 고단하습니다. 교정의 심판으로 죄를 깨닫고 깨끗함을 입어서 방탕한 자들과 분리되게 하시고 정죄함 받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이유에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혼과 육신이 흠이 없고 정결하도록 보존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아까 이야기한 18절에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는 자들 죄와 어디에 설 수 있겠느냐는 얘기 했잖아요.
의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는 것이 아유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얻는 구원도 겨우 얻을 것인데 경건치 않은 자들이 당연한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 본절에서 의인을 구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삶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세우도록 하는데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실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아이고 그냥 간신히 겨우 벌었는데 큰일 났네. 이거 다 거기 들어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으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넉넉히 가요. 아멘.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몸은 생각은 어떻게 한쪽 발은 예수 안에 한쪽 발은 막 세상 가운데 두고 이렇게 살면은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얘기했다 안 되잖아요. 누가 아실 건데 주님이 아실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찾아오는 시련은요 고난도 함께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에 안전하게 보존이 되어서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 곧 하나님이 그 우주 심판의 앞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결국 그들을 그것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왔어요. 불신의 세상 부와 영광은 결코 부러울 것이 아니라 선망할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들 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니 그들이 왕대를 세우고 공전하고 황무게 하였느니라. 다시스 성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경고한 성이 파괴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23장 14절 말씀은요 23장 1절의 말씀과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두로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면서 같은 말을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이야기했는데 심판과 예언을 마치는 본절에서는 처음 한 말을 끝까지 다시 반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두로의 멸망이 돌이킬 수 없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두로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두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겁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두로 사람들이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로 사람들에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대상은요 두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당시 유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건 이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만 지금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당시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배이면서도 자신들의 영예로운 신분을 어떻게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이 택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군사적 강대함과 경제적 부유함만을 부러워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나 두로 같은 나라를 본받고자 하며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그들은 아수르의 강성함이나 두로의 번영,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나 두로와 같이 강하게 번영하는 나라의 그 우상들을 숭배까지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삶을 되는데 앞날이 불편하니까 누구한테 찾아가는 거야? 전쟁이한테 찾아가서 전보는 거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쟁에 안 가는 것 같죠? 예전에 두란노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의 그 책을 통해서 발표된 걸 보고 기겁을 했어요. 무당들한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30%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 믿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다른 나라들 번성하고 잘 사니까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저렇게 풍요로운 삶, 당대부로서 삶을 살아보겠다. 그 우상 숭배하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인본주의적 강성과 번영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 왕과 같은 경우는요, 아수르에 있는 우상 숭배를 그대로 도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을 부러워한 아수르와 두로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의 부나 영광,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아울러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이방인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 겪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많은 시련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우리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처럼 그런 번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그들을 부러워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버리고 그 길을 답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세상의 부와 영광은 장차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허무하게 다 소멸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부와 영광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답습하려고 하는 삶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 보잘것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천금보다 귀히 여기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준 사건이 부자와 나사로 사건인 거예요. 세상에는 거지처럼 살아. 잔치집에서 상에서 먹다가 그것도 상을 차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 입에 들어가서 뜯던 갈비뼈, 고깃덩어리 집어 던져주면서 그 거지가 주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좋아하고 즐거워했었던 그들의 모습. 죽어서는 완전히 삶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을까? 천국에 가고 싶다. 이 사람이 이름조차도 기억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대요? 돈 많은 부자였었다. 근데 세상에서 거지처럼 정말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멸시천대라는 자리에서
남이 주는 음식이 찌꺼기나 얻어먹고 살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 지금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빈정대는 소리, 비웃는 소리, 조소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꼭 붙드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신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야 세상 그 누구 앞에 서고 세상 그 어떤 삶의 형편과 자리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조금 없는 거 괜찮아요. 무시당한 건 어때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한 편한 천국이 있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주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 찾아서 읽고 마칩시다. 잠언 3장 31절. 잠언 3장 31절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잠언 3장 31절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며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추석 안 해도 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었던 교만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오직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시고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이름과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